저와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문 열기예요. 마음문 열기. 누구나 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어떤 분은 쉽게 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쉽게 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계시록 3장인데 이 계시록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 교회, 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7교회 중심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데 특징이 이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그래도 칭찬도 있고 책망도 받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떻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뜨거우면 뜨겁든지 차가우면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의 또 책망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와 세상의 삶의 경계에서 주저하고 있는 많은 오늘날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고대 근동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아갈 때는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풍족했어요.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유한 자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도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앞절 우리가 본문의 앞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하고 벌거벗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공고한 자가 아닌가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직시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라. 이 말씀도 한번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하는 것은 즉 정결한 믿음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라는 것이죠. 의로운 흰 옷을 사서 너희들의 죄를 다 감추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특히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인 그 안약을 사가지고요 너희들의 그 잘못된 잘못 보는 그 눈을 밝히라는 거죠. 밝히라고. 이렇게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 보면은 본문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똑같은 말씀임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가?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미지근한 신앙인가?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되는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갖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이때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내가 부유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교만의 영이 가득한 삶의 자리를 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라가 이게 지금 소아시아는 어디 있었냐면 튀르키예죠. 이 터키 예전에 말하는 터키지 않습니까? 지금 튀르키예는 시리아와 마찬가지로 지금 지진으로 해서 한 2만여 명이 벌써 숨졌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터키 안에, 튀르키예 안에 있는 7교회예요. 7교회가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뭐 섬을 통해서 여러 지방을 통해서 있게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교회인데, 정말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은 마음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 내가 과연 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문에 대해서, 마음의 문 열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다 보면요, 지금 그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보면 항상 어딜 가든지 문이 있어요. 문. 저도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면 방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또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또 씻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나오게 되고, 또 옷을 입고 나와서 저 중문을 열고 또 현관문을 열고 나와서 또 교회 현관문을 열 것이고, 또 교회 또 사무실과 또 본당문을 열 것이고, 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다시 또 사무실을 통해서 또 목양실 문을 또 열 것이고, 벌써 거기만 이렇게 통과하는데도요, 한 번 이렇게 통과하는데 8번의 문을 열어야 돼요. 8번의 문을. 여러분 이것을 한번 하루를 생각할 때 내가 한 5번 정도 우리가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5, 8에 40, 한 40번 정도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고 닫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열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 문을 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한자를 생각하면요, 문문자, 출입문자를 이렇게 써서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문이 있고, 위에 보면 위에도 문, 조그마한 문이 있고, 밑에는 또 넓게 이렇게 튀어 있잖아요. 한자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이 한자를 생각할 때 그 밑에 넓게 이렇게 트여 있는 그 공간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들어오라는 어떤 그 뜻이잖아요. 문이 열려져 있게 된다는 거죠. 위에는 물론 좀 닫혀 있지만 한자로 볼 때도 보면 밑에는 이게 넓게 이게 트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들어올 거, 열려진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문들이 굳게 닫혀 있잖아요. 집 현관문에 꼭 닫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원래 문 잠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잠금 장치도 있고, 더한 사람은 거기다가 또 무슨 고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잠금 장치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상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또 어르신들이 계신 곳 그런데 이제 화재를 하고 그러면은 그 문을 다 열지도 못해서 나오지 못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문 쪽에 화재가 되면 그 현관문의 그 자동문 같은 게 딱 닫혀버려서 열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이 잘 보시지만은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문을 못 열어서 못 나와서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요, 그게 막 다 녹아내리고 그러다 보면 문이 우리 스스로 손을 열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올 수 없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문이 열고 닫는 것도 우리가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난 4일에 보면 입춘을 이렇게 지냈어요. 입춘이요. 이 어느 잡지를 읽다 보니까 불가에서도 입춘의 그 마음의 문을 열라는 뜻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계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어요. 계문만복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문을 열어 만복이 들어온다라는 뜻이에요. 문을 열어서 만 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들 합니다.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문만복내라는 그런 말 등에서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온다는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집의 문과 마음의 문이다, 이렇게 거기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은 안과 밖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즉 소통을 원활히 하는 거 그랬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 길이 막히면 우리가 좀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물이 흐르는 것도 물이 잘 흘러야 하잖아요. 물이 흐르다가 거의 없으면 정체되면요 썩잖아요. 그래 계속 물이 흘러가야 썩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불가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문을 이분들이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뭐 여야 할 거 없이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판단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죠. 여야 정치권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요.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복지를 잘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더 결혼도 하고 그들이 또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래서 이 나라의 20년, 30년, 40년 후의 미래를 이 나라의 짊어지고 일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세워질까? 그런 고민을 해야죠. 그런 염려를 해야죠. 그런 근심을 해야죠. 마음의 문을 못 열면요 서로가 단합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시기할 수밖에 없고요, 큰 소리 낼 수밖에 없고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정치권이 좀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안타까워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그래서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다 내가 먼저 여시고 주변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문도 보면요 너무도 다들 닫혀 있어서 문제예요. 사실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엔 다 개방되었어요. 오픈되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문이 많이 닫혀 있어요. 참 그 안타까운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정말 문을 거의 열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가 특별하게 어디 멀리 가지 않는 이상 제가 그냥 문은 개방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어디 나갔다 온다 해도 문 안 잠가놓지 않습니다. 열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저 앞에다 게시판을 만들어 놓지 못했지만 올 봄에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그 게시판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도 뭐 화장실 표시도 해놓고 또 뭐 커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무료로 하고 가시라고 와서 들어오셔서 아무나 오시라고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고 지금도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저희 교회 와서 차 한 잔도 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화장실도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누구든지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에서 열어야 할 그 마음의 문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보면은 이 본문의 말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첫째는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습니다. 문 밖에서 두드린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그러면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집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곁에 계신 분. 내가 아무 때나 문만 열면 들어오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동의하는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 감사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계시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한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죠. 놓고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복이 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따라 순종하면 너희 가족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뛰어나게 하신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청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예수님의 음성, 그것은 양은요 목자의 소리를 안다고 하잖아요. 목자의 소리를. 예. 그래서 목자들이 말하는 그 목소리를 양들이 다 안다고 그래요. 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개들도 다 알아요. 모든 짐승들은요 같이 주인의 목소리를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그 냄새까지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은 당연히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따른다. 네. 서로 안다는 거죠. 서로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이 목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내가 목자가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되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건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양으로서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참된 목자인지를 아닌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유혹되고 미혹되고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사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이단주의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수없이 많은 이단주의자들이 저희 곁에 있습니다. 그 악한 사단의 영들이잖아요. 지금도 한 달에도 보면요, 우리 신천지에서는 한 두세 번씩 편지가 와요. 자필로 자기가 막 써서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인쇄물로서 오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 기독교가 더 복음을 전하고 더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열심히 가지고 포기 활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어요. 문을 열고. 양은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엎드려 있을 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또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해 보세요. 그 음성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날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되어질 때마다 내 삶의 자리에 적용시켜져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물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내 삶의 자리에 어디를 길 가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제3자를 통해서요, 메시지를 통해서 3자의 말을 통해서요 듣다가도요, 아, 이것이 내 마음속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문을 열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 누군가 왔어요, 집에. 그래서 현관을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을 눌렀는데 여러분 문 안 열어줍니까? 열어주잖아요. 누군가가 왔으니까. 물론 이 사람은 열어줘서는 안 될 사람이라면 안 열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내 가족이든지 누가 오든지 아는 사람이 오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매주 우리 교회 앞에 세워놓고 두고 있지 않는지, 또 여러분의 가정 앞에 우리 주님을 세워놓고 노크를 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열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굳게 닫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네 하고 대답하고요. 빨리 달려가서 열어주면 돼요. 열어주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어주면 돼요. 아니,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녹화하신다면 우리는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요. 그래야 그곳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 며칠 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서로 몇 년 동안 아니면 몇십 년 동안 서로 죽을 때까지도 문을 안 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또 열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열어주라는 거죠. 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본 그 사진 한번 좀 볼까요? 사진 제가 몇 장 있는데 한번 이 보십시오. 이 사진 또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예. 이 세 가지 사진을 볼 때 여러분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고 없고 그래요. 또 다른 거 다시 보여줘 보세요. 예. 이것도 또 다 사진 마찬가지로 다 하나는 이쪽 거는 손잡이가 없고 옆에 안쪽 거는 또 손잡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서 이 손잡이 없는 분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윌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예수님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저 손잡이 없는 문을 그린 사람인데 이제 등불 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 등불 들고 또 노크를 하시는 거죠.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누가 들어가요? 주님이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인 그 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의 안쪽에만 달려 있다 그랬어요. 마음의 안쪽에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전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열어야 됩니다. 사실 어제 저도 마음을 이렇게 딱 닫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제 오전에 좀 됐는데 이것은 아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저도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을 같이 지내오고 같이 이렇게 친인하게 지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저도 여러분 저도 이제 후반부의 삶을 이렇게 또 이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후반부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그러면 60이 넘은 이 나이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하고 좋은 거, 이것은 옳은 것이다 판단하고 또 그것에 따라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후반부 인생을 살아가면서까지도 어떤 만남과 어떤 관계와 어떤 뭐 교제를 통해서 만남 속에서 있다가 헤어지면 뭔가가 불편하다. 뭔가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찝찝한, 뭔가 좀 피곤하다라든지 뭔가 내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런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느끼고 그래도 뭐 내가 이해하면 되지. 그래도 내가 또 뭐 참으면 되지. 그래도 내가 또 품으면 되지. 그렇게 살아오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손을 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그러면 단절이잖아요. 단절이요. 딱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지. 안 보는 게 낫겠다. 여러분, 목회자가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나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때로는 지혜로워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추구하고 어떤 영적 분별력이 없이 두 모습, 두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두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살아간다 그러면요, 우리하고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그렇게 계속 지속된다면 때로는 단절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심각하게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기도해봐야죠.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맞다 그러면 맞은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어제 찾아와서 한참 얘기를 이제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해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 또 얘기를 이제 이번에는 다 했죠.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하다. 어떻게 좋게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보면 아프다는 거죠. 그럼 알았으면 난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모습을, 내면의 세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물론 어제 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사과하고 가셨어요. 뭐 저도 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저라고 뭐 없겠습니까?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것은요,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좋게 잘 말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제가 이제 가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요,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화도 안 돼요, 여러분. 잠도 안 오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서로가 연합하고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우리가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 아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죄예요, 죄. 문을 그래서 열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근데 내가 너무 많으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늘 기도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어떤 때는 막 많잖아요, 내가요. 많으면 뭐가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 내 안에 욕심이 많으니까 문이 안 열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많은데 문을 연다 할지라도, 설상 가서 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죠. 다 끄집어내야죠. 다 끄집어내야죠. 그래서요, 여러분, 내 안에 나를 비워야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연다는 것은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좀 뭐예요? 손해본다는 것은. 그게 내 안에 문을 여는 자세의 자세.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십 년 동안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상처를 주고 어딘가 모르게 꼭 만나고 헤어지면 뭔가가 찝찝한 그런 어떤 상태가 된다면 그건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끝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끝없는 사랑.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부끄러운 손이라도 내가 먼저 내밀 때에 그 손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럽다고요? 내가 창피하다고요? 내 마른 손을 안 내밀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계단하게 맨날 가지고 가보세요. 누가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문을 열 때에, 손을 내밀 때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보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그랬어요.
문을 두드실 때 주님께서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요, 문을 열면은 여기 20장 후면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격려예요, 격려.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없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끝없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끝까지 어떠하시냐면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문을 열기만 하면 돼요. 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열면 돼요. 열면요. 안에서 열어야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안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 마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내 안에 예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앞에 한번 보세요. 19절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자범죄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잖아요. 여기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늘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요. 원죄를 비롯해서 자범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 죄를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여기 말합니다.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기가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을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네. 이 어떻게 보면요, 17절의 말씀 속에 내가 부자요 부유하여 내가 뭐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 18절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실현을 통해서 내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내 삶의 자리가 살찌워져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더 성장되어져야 돼요. 성화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 없이요, 우리가 열심히 없이요, 절대로 내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왔다 갔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뭔가가 내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련을 잘 견디지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라. 너 회개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는 뭐 해라? 회개하라는 거죠. 또 영적 옷을 생각한다면 세상 옷으로 아무리 가린다 해도 우리가 가려지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속이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요, 뭐 더러운 내 죄성을, 내 과거의 모든 잘못을 막 가려보세요. 숨겨보세요. 꽁꽁 숨기세요. 뭐 지하 숨기든지 어디에 숨기든지 숨겨보세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숨기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란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회개예요.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회개했으면요,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정답이에요. 정답. 턴이죠. 턴. 돌아와야죠. 가던 길을 돌아와야죠. 그래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내 앞에서 똑똑하고 노크를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었으면 문을 개방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문을 열며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늘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똑똑 문을 두드리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셔서 더불어 주고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열기만 하면 그 다음 일은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고통을 들으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는 문을 열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적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책임져 주시고 오직 마음의 문을 열고 날마다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가 이해와 용서와 내가 손해보는 것을 통해서 또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책망과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늘 질투와 시기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주변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해와 용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녹화할 때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